오늘 보실 성경 말씀 스바냐 3장 14절부터 우리 마지막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바냐서 이렇게 마지막을 살펴봅니다. 사실 스바냐서는 이렇게 대부분 선지서들이 그렇지만 이 스바냐서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을 보기 전까지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또 경고의 메시지로 가득 찬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장과 2장은 온통 어떻게 보면 이제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진노, 파멸,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날, 이 스바냐서의 정말 중요한 그 여호와의 날, 그때 임할 두려운 진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읽은 이 14절에 이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갑자기 14절 가운데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라면서 기쁨의 찬양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노래하죠? 우리는 어느 순간 살다 보면 우리가 노래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콧노래를 흥얼흥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노래합니까? 괴롭고 슬플 때 노래하십니까? 아니면 기쁘고 즐거울 때 노래하십니까? 성경 가운데에 노래하는, 참 우리로서 보면 기쁘고 기쁠 때도 있지만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럴 때도 노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후에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노래하는 장면을 보죠. 다윗이 물맷돌을 들어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거리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면서 사울 왕과 병사들을 환영하면서 뭐라고 노래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럽니다. 훗날에 이 사울 왕과 또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다윗은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 가운데에 바울과 실라가 있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 노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래할 수 있어야 되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괴롭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만 합니다. 지금 오늘 이들은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모든 이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죠. 우리 3장 지금 마지막을 살펴보고 있지만 앞에 3장 8절만 봐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불같이 타오르는 이 분노의 불을 쏟아놓기로 온 땅에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일한 3장 12절 가운데 보면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우리 어제 아침에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온 땅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도성 안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정말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남겨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는 길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된 길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고 이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쓰러져 있는, 넘어져 있는 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찬양을 노래할 수 있다면 그 노래가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고 또 감사가 되어지고 나의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들의 형편이 갑자기 막 좋아졌거나 대적들이 스스로 물러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15절 보시면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15절 가운데 이들의 기쁨에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내 가운데 계시니,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임마누엘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았지만 진노의 터널을 지난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너희 중심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도 보시면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손을 늘어뜨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얽혀져 있는 수많은 형벌과 문제들을 제거하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원수들도 쫓아내 주시죠. 이게 시편 118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도, 손을 늘어뜨려 놓고 있을 그런 절망 가운데 있지 않을 이유도 명백하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내 편이시며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분이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이요. 17절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고백 중 하나고 우리가 많이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그런 구절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여기서도 동일하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 심판 가운데에
구원을 받는 남은 자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노래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부르시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 내가 열심히 잘해야, 어떠한 업적을 남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징계 속에서, 진노 가운데서 겨우 살아남은 듯한 상하고 찢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약함을 품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좋아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신다고 합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거, 그 상대방이 알면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무슨 고래도 춤추게 한다. 왜? 제 아이가, 물론 부모가 자녀를 다 이쁘고 사랑해 하죠. 어제도 끝나고 집에 갔더니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막 엄마하고 아이하고 막 대파 한바탕 해가지고 막 난리도 아닌 거죠. 이 녀석이, 그러니까 저는 품는 역할을 하기로 했고 엄마가 이렇게 훈육을 담당하면서 이렇게 다 하기로 해서 저는 다 품어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저한테는 감사하고 좋지만 아빠하고 관계성은 정말 좋은데 엄마하고는 좀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삐그덕. 그러면서 아빠가 자기를, 엄마도 사랑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빠가 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할 때나 뭘 쓰거나 저한테 뭘 하나 보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좋은 아빠, 더 좋은 아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그렇게 막 숙기가 있어서 사람들 앞에 나선 아이가 아닌데 제 앞에서는 오만 희한한 춤을 막 그렇게 추는 겁니다. 저를 막 기쁘게 하는 거죠. 저가 있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도 이 아이를 바라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그냥 너무너무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이 아이도 그걸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냥 우리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잃어버린 자녀를 찾았을 때 그 자녀를 다시 찾은 그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면서 행복해 하겠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 멸망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부르시는 그런 노래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했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서 정말 즐거워하면서 내가 노래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하는데 왜 천국이죠?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세상이 지옥 같다고 하면 왜 그렇습니까? 나로 인하여서 기뻐하면서 노래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으면 세상이 지옥 같은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할까요? 제가 창피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제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는 과정 속에 안 되니까 이제 저만 이렇게 남겨두시고 이제 일가 친척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머니랑 부모님 이렇게 가족들을 이렇게 싹 다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때 제가 어느 모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 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생이 극심한 우울증에 사로잡혔다.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신학생이 학교를 가는데 지하철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딱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나 극심한 우울증이었으니까 교회에 가서 사역도 하는데도 극심한 우울증에 제가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버릇처럼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 땅에 소망 없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미련이 1도 없는 거예요. 아쉬운 게 하나도 없고, 나는 지금 오늘 딱 죽어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도 난 아무런 이 땅에 미련이 1도 없어서 난 지금 당장 죽어도 좋은데, 이게 입에 달고 살았다는 거죠. 입에 전도사 때. 자, 그러다가
언제 이게 바뀌어지냐면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러 갔다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집사람을 만난 거죠. 저희 집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결혼을 딱 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결혼을 딱 하고 나서 이 땅에 원래 소망이 없었는데 무슨 맞습니다. 저는 그때 이 땅에 미련이 생긴 거예요. 제 아내 때문에 이 땅에 살고자 하는 희망, 소망, 소중한 게 생겼습니다. 살아야겠다라는,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어느 분은 무슨 사역자가 저래? 사역자가 그럴 수 있죠.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우울증이 있을 수 있죠. 왜요? 사람이 혼자 살 수 없거든요.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언젠가 제가 부산역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부산역에 이제 죽겠다라고 하면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부산역을 갔는데, 부산역에 가면 어디발, 경주발, 어디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딱 섰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서가지고 진짜 한 1시간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엉엉 울면서 너무 서러운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 데가 없고, 내가 이 땅에서 갈 데가 없구나. 누가 나를 맞아주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갈 데가 없구나. 거기서 이제 또 한 번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산역 광장에 딱 갔습니다. 다 이야기는 들을 수 없는데 그 밤에 부산역 광장에서 내가 이 밤에 하나님을 시험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거든 한번 보겠다면서 그 부산역 인근 광장에 약국 가운데서 수면제랑 해갖고 막 양쪽 호주머니 막 몇 배가를 어마어마하게 모은 거예요. 순식간에 한 30분 만에. 그리고 역 광장에 서서 막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함치는 거예요. 내가 이 밤에 나는 이 땅에 미련 없다, 소망 없다. 내가 이거 먹고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살려내겠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죠. 이 에피소드, 이게 너무나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너무나 허무하게. 이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왜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너무나 극심한 우울증에 자살, 고통 이런 분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하나님과 너무나 관계가 좋고 막 하루 왼종일 찬양도 하고 못 치는 피아노를 뚱땅거리면서 하다가도 내 주위에 내가 지금 아무도 없는 명절 이럴 때도 교회 안에서 혼자서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남들은 가족끼리 모여있는 이때 그게 말할 수 없는 이 서러운 뭔가 아픔이 이 조각칼로 머리 이렇게 훅 휘벼 파듯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이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결국에 어떻게 보면 스스로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 나를 찾아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반대로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살맛이 나는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아무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1년 52주를 출석하면서 말 한마디 누가 나에게도 붙여주지 않는 사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다 끼리끼리 우리끼리만 좋잖아요. 여러분도 1년 몇십 년 다니면서 한마디도 안 붙여보는 분들 계시잖아요. 의지적으로라도 그분 막 끌어안고 같이 식사라도 한번 대화하면서 전혀 너무나 모르는 분들 많으실걸요. 이게 오늘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즐겁지 않겠죠. 그렇게 반갑지 않겠죠.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은 나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립니다. 18절 보시면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성전을 잃은 슬픔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자리가 다 끊어진 것은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이자 무거운 영적 짐, 치욕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예배하지 못해서 이 애통해야 하는 마음, 영적 목마름으로 근심하는 이 상한 심령을 먼저 아시고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겁니다.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치욕스러운 모든 것들, 근심의 짐이 다 떠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겠다고 19절 20절 말씀하시죠.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한다. 괴롭게 하는 자를 벌하시고요, 또 저는 자를 구원하시면서 쫓겨난 자들을 모으면서 온 세상에 어떻게 해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20절에도요. 내가 그때에 너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그러니까 너희를 다 회복시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다 회복시키고 돌이킬 때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 아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쩌면 스바냐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스바냐 이 당시 때처럼 참 어둡고 캄캄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요즘처럼 어려운 때가 없다라고, 물가도 모든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질병, 자녀의 문제,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신앙인인데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모든 침체로 인해서 손이 막 이렇게 다 늘어뜨려질 수도, 아무런 의욕도 없이 그렇게 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하시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노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랑을 신뢰하시면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다시금 오늘 한 날도 찬양으로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